2월 6일 월요일 본문이죠.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는 사실 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참 부러운 것들이 있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벌이 좋거나 이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참 지혜로워요. 근데 지혜롭다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현명한 판단을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과 판단을 좀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 없는 판단과 결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지 말 걸, 좀 참을 걸, 뭐 이런 후회부터 해서 그때 그 기회에 왔을 때 놓치지 말 걸, 아니면 좀 서두를 걸, 아니면 이런 선택이 아니라 아니면 조금 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막 수많은 이제 후회하는 결정들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없는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윤리적인 설교는 아니고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찾아보러 갑니다. 후회 없는 판단과 결정을 위해서. 자, 첫 번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이요. 시작.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지금 끝까지 이제 이야기했는데 왕을 달라고 하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전체적인 이 어제부터의 그 뉘앙스가요. 어제 큐티 본문부터의 뉘앙스가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왕정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 신명기에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본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은 그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지지하는 입장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좀 문제였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자, 20절.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집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 대한 약간의 불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불만족? 다른 나라들처럼 저렇게 강력한 왕이 있으면 우리가 전쟁할 때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배를 경험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우리가 패배합니다라는 나름대로의 원인 분석을 마치고 왕정 제도를 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첫 번째요.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없어서 그들이 졌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패배의 원인은 왕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진 거예요. 근데 원인 분석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은 시급하지 않은 결정을 굉장히 서두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어려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잘했더라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왕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원인 분석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뭘까요?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패배 원인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의 실패 원인이 단순한 경제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그 시험을 패스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 또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한 것에서의 실패, 여러 가지 가로막힘, 그리고 어떤 그 묶여있는 상황들의 진정한 원인이 사실 왕정제도에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에 있었잖아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20절에 있어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었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동기예요. 그들의 동기가 뭐라고요? 다른 나라들처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나라들처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특한 특성이 뭐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다름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어느덧 지금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동기에서도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꾸 눈이 어디로 갑니까? 승리하는 그들, 번성하는 그들, 잘 나가는 그들, 영향력 있는 그들을 향해 자꾸 눈이 돌아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시선이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죠.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박수치고 우리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겠어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동기 부분에서 완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가 않았어요. 후회 없는 결정과 판단을 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될 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동기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딱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김 집사도 해보니까 잘 되던데 저도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혜원 집사님 커피숍 하니까 너무 잘 되던데 저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유치한 비교 같지만 우리 안에 남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 들어볼까요? 어우, 저 큰 교회에서 저거 행사를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던데 우리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동기가 사실 온전치가 않아요. 우린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동기가 돼요. 예, 주님, 이것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도전하시기에 갑니다. 예, 아주 좋은 동기부여. 그런데 뭐라고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뭐 특정한 교회를 거론하고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이. 예, 그렇죠. 여기 지역에 있는 큰 교회처럼 우리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랭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찢어진다고요. 예, 후회 있는 결정이 된다고요. 자, 세 번째,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뭘까요? 예, 그 일의 양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봐야 된다? 예, 음지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사면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약을 사면 동시에 뭐가 적혀 있나요? 예, 부작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우리가 약을 과용하게 돼요. 왜? 먹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죠? 한 알 먹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몇 알 먹어요? 2알 먹습니다. 근데 2알 먹다가 보니까 조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어떻게 하죠? 3알 먹습니다. 이게 사실 약은 그렇게 먹지 않을지라도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것의 무엇만 보니까 밝은 면만 보니까 그래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약을 먹을 때도 그것의 효능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봐야 된다? 그 사이드 이펙트를 봐야 된다. 부작용을 봐야 된다. 왕정제도가 최선은 아니거든요.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를 봐야 된다? 부작용을 봐야 된다.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가 무엇을 딱 정하면 그것은 최선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최선은 아니라고요. 그것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반대를 해요. 어떤 분은 찬성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분이 얘기해놓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견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면 뭐가 되냐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결국 그 결과가 나면요,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맞지 않냐고, 이거 맞지 않냐고. 근데 항상 그 밝은 면을 보지만 항상 이 어두운 면과 그리고 이 부작용,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치될 수 있을, 그것이 계속 진행될 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문제점들을 계속 견지해 나간다면 그것이 최선의 결정은 아닐지라도 최악의 결과로 가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회 없는 결정만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항상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거기서 다시 돌이키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원인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패배한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동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항상 걸음이었거든요. 야,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너 가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결국 뭡니까? 무엇이 동기가 됩니까? 그의 안전이 동기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평안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잖아요. 세 번째, 좋은 면만 볼 수 없어요. 항상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항상 우리가 견제하고,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 과감히 그 선택 결정 보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그냥 윤리적인,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소리가 약간 윤리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윤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계속 뭐가 동기가 될까요? 원인 분석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실 돌아가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원인 분석을 가지고 가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냥 누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대의 흐름에 그냥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동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뜻에 따르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잘하고 있지만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이 부작용,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 음지의 영역을 지혜롭게 다스려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왕정제도가 다 나쁜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왕의 제도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은 그들의 원인 분석, 그들의 동기, 그다음에 그 왕정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잘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혹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쁜 나머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 부작용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일날 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한 번 열면 사실 그 들어오는 수입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딱 보이지 않습니까? 숫자로.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 잘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세 가지 기준을 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현명한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관계 속에서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